기적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피라미드는 지금부터 대략 3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죠. 가보면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집에서 우리가 TV로 보면 요만한 모니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직접 피라미드 앞에 가서 보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돌덩이 하나의 무게가 2톤, 3톤씩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돌을 동서남북 사방이 딱 맞게 쌓아 올라갔는데 크기도 높이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안에는 미로 같은 통로가 있어서 잘못 들어가면 출입구도 찾아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돌을 어디서 가져왔고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오늘날 이런 크레인도 없잖아요. 요즘 아파트 지을 때 보면은 크레인이 돌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장비를 올려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포크레인도 없고 덤프차도 없고 어떻게 돌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 잘라가지고, 지금은 뭐 톱으로 썰잖아요. 톱도 두부 못 자르듯이 쓱쓱 썰어가지고 그렇게 돌을 가지고 집을 짓곤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요. 근데 그 무덤 속에 피라미드가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들어가 보니까 무덤 안에 밀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3000년 된 거. 저게 과연 심으면은 날까 안 날까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된 것도 아니고 30년 된 것도 아니고 300년 된 것도 아니고 3000년이나 된 것. 근데 그걸 갖다가 땅에다 심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났어요. 싹이 나고 자라나고 밀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이 피라미드 안에 3000년 동안 있었지만 싹이 안 난 이유는 뭡니까? 자라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밀이 자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이 자라려면 땅에 심겨져야 되고 또 습도가 맞아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는데 피라미드 안에는 돌덩어리 뿐이라 이 밀이 자랄 수 있는 습기도 없고 땅도 없고 햇빛도 없고, 그러니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3000년 동안 그 안에 생명력을 지닌 채,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밀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이 날 만한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기적의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만한 씨가 심겨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라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기적의 씨앗이 이제 잘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서도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워낙 기적 같은 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워낙 기적 같은 큰 사건이 많아서 어떨 때는 이것도 분명히 기적 같은 사건인데도요 별것 아닌 걸로 봅니다. 왜?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과 내게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사건과 내가 경험한 사건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작은 사건들이 결국은 앞으로 큰 사건을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자기를 말리는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울이 말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놈들의 입을 찢고 내 아버지의 양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다윗이 곰이 양을 물고 가고 사자가 양을 물고 가는 건 다윗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양을 치는 목동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애써서 키운 양을 짐승이 와서 물고 가는데 너 배고프냐? 가져가서 먹어라 이러지 않고요. 양을 치는 목동들은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놈을 죽이고 그걸 되찾아 오는 거예요. 이건 다윗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양을 치는 다른 목동들도 그 일을 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다른 겁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네. 살다 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같이 생각하고 다윗같이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고 내 아버지의 양을 찾아온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작은 일을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큰 일도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작은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밑바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때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제 안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그때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때 내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주시고, 그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야말로 성골, 진골, 해골 중에 저는 뭐라고요? 해골. 요즘 뭐 금수저, 흙수저 하는데 저는 흙수저예요. 아무도 탐내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금수저가 하는 일을 저도 하게 하시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저도 받게 하시고. 엘리야가 3년 6개월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안 내릴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속에 받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 7번이라는 건 될 때까지입니다. 그럴 때 종을 시켜가지고 가봐라.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종을 시켜서 보라고 합니다. 왜? 비가 올라면 하늘에 구름이 낄 거니까. 그걸 엘리야가 원한 거예요. 종이 올라가서 봤는데 한 번 기도하고 올라가도 꽝이요. 2번 올라가 기도해도 꽝이요. 마지막 7번째 기도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떴다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됐다. 이제 가자. 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많은 비를 내리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기적의 첫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 거라고요?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오늘 낮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금요일날 수술해야 되는데 제가 신방에서 그랬어요. 집사님, 나는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거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 내 맘대로 내가 나를 할 수 있어야 이게 내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런데 이 내 돈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이 몸뚱이가 내 게 아니에요. 피곤하면 잠자고 일어나면 먹고 뭐 우리가 직장도 가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가지만 이게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돼.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병 들었어. 이게 내 거면 내가 고쳐야지. 내 몸인데 내가 못 고쳐요. 내 몸인데 내가 어쩌지를 못해.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극찬했잖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한 이유가 뭡니까? 나도 내 밑에 내 말에 순종하는 종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어서 오라 그러면은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그 종이 내 말을 듣지만 이 종은 진정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부장이의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그 종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고치세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고치세요. 내 집에 있어서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지만 이 종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게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자식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건 줄 알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내 거니까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게 맡겨라. 우주와 만물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여호수아 시대에 해가 자전을 멈춘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시계를 차고 다니다 시간을 뒤로 돌릴 수도 있고 앞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어요. 기적의 첫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기적은 이루어지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집에 왔어요. 부모님이 있는 집 앞에 왔어. 그러면 대문 안에 있는 부모는 대문을 열어줘야 이제 내가 집에 들어갑니다. 대문 안에 있는 부모님은 집 밖에 자식이 와 있는지 아니면 남이 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럼 밖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저 상우입니다. 그럼 내 자식이 확인되면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집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집 안에서는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 안 열어줘. 왜? 언제 안 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밤은 깊었는데 지금 11시 12시 돼가는데 이 추운 날 어디 가서 떨고 있지는 않나? 어디 가서 밥은 먹었나? 이놈이 어디 나쁜 놈들한테 잡혀가지는 않았나? 우리 집사람이 애들 나가 있을 때 전화 안 받으면 그때부터는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왜? 이놈들 뭐 잘못됐을까 봐. 근데 요 나쁜 놈들이요, 요 나쁜 놈들이 지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안 해도 지들이 전화가 와. 지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근데 지들이 필요한 게 없으면 전화하면은 귀찮으니까 안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 믿는다니까. 내가 별로 아쉬운 게 없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그렇게 듣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 그러다가 내가 아쉬운 게 있으면은 목을 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유치하게 예수 믿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요. 그 모습이. 어제 교회 앞에 차를 하나 세워놨는데 초보 운전자들이 요즘 뭐 많이 써붙여놨어요. 그죠? 초보입니다. 요새는 그런 거 없어. 어떤 분은 밥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써붙여놓고. 근데 어제 보니까 난 이미 틀렸으니까 먼저 가세요. 차 뒤에다 그렇게 난 이미 틀렸으니까 먼저 가세요. 이거 뭐냐, 나는 초보니까 나 같은 사람 뒤따라오지 말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내가 별로 아쉬울 게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도 못 들은 척하고 어떤 사인이 와도 전혀 그런 사인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애들이 보면요, 지들이 필요하면 어쩌다 제가 예배하고 전화 못 받으면 3통 4통 막 휴대폰에 보면은 전화가 부재 중에 5통 왔습니다, 6통 왔습니다 하고 열어보면요, 한 놈이 한 거예요. 왜? 뭔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아쉬우니까 계속. 어떨 때는 식당에 가서 밥 처먹고 밥값 못 내니까 전화 계속 하는 거야. 빨리 계좌로 돈 넣어달라고. 얼마나 속 타겠어요, 그놈은. 얼마나 속 타겠어. 이놈의 새끼들, 제가 필요할 때는 전화 안 받고 지가 필요할 때는 막 전화해가지고 받으면 아니 뭐 하느라고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나는 뭐 엄청나게 큰일 있는 줄 알고. 왜 그러냐니까 밥값 없으니까 빨리 밥값 보내라. 군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집에 그런 놈 하나 있었어요. 군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왜? 군대에서 밥 다 주잖아요. 용돈도 주고. 근데 요새 내무반에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것도 귀찮아요. 문자 찍습니다. 아버님 아들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화하라는 얘기요. 아버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 안 하면 집사람한테 또 와. 어머님 아들입니다. 집사람이 안 받으면 지 누나한테 또 해. 누나 나야. 그러면 보는 사람이 전화를 해야 돼. 예배 중에 제가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하여튼 자기가 지금 목이 마른데 이쪽에서 사인을 안 받아주니까 여기저기 막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기적을 바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평소에 쌓아놔야 돼. 평소에 이렇게 내가 큰 어려움 없고 큰 역경 없고 큰 고난 없을 때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에너지 저축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마른 사람만 오는 거 아니에요. 금방 죽을 것만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은 평안할 때 잘해야 돼. 평안할 때 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놓으면, 힘을 쌓아놓으면, 자, 시험이 커서 넘어집니까?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 넘어집니까? 똑똑하시네. 근데 여러분 왜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어요? 시험이 커서가 아니요. 내게 시험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시험 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시험이 올 때는 내 안에 준비된,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의 힘을 써먹자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힘을 써먹자. 항상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집어삼킵니다. 약한 것은 강한 거에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내 믿음이 크고 은혜가 크면 아무리 태산 같은 시험이 와도 그거 집어삼켜버려요. 이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요만하면, 요만한 시험이 와도 그 앞에 팍 자빠져 버려. 왜? 이길 힘이 없으니까. 내가 그 시험을 뚫고 나갈 힘이 없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큰 시험이요. 사울 왕에게도요,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저 골리앗만 누가 이긴다면, 저 골리앗만 내 눈앞에서 죽여준다면 뭐를 준다고요? 돈 줄게.
첫째는 돈 준다 그래요. 그래도 안 나오니까 뭘 준다 그래요? 딸 줄게. 그래도 안 나오니까 뭘 줘요? 세금도 면제해 줄게. 줄 수 있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 그때 다윗이 짠하고 나가면서 내가 싸울게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묻습니다. 뭐 준다 그랬냐? 돈 줄게, 딸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그 약속 지켜. 내가 나간다. 왜? 나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나는 경험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 그러므로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저놈을 이길 수 있어. 이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의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은혜의 힘을 가지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나아가는 길에 골리앗을 만나든 홍해를 만나든 요단강을 만나든 여리고성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이제껏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다윗을 보고 더 걱정이 돼가지고, 사울이 더 걱정이 돼가지고, 야, 저놈 저거 내 딸하고 장가가기 전에도 죽게 생겼구나. 저거 총각 저놈 저거 멀쩡한 놈이 결혼도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사울이 뭐를 줘요? 갑옷을 벗어줘. 자기 갑옷. 왜? 양을 치는 목동이라 아버지 양치다가 왔으니까 너덜너덜한 옷 입고요. 그저 창이 날라오면 그냥 뚫리는 거예요. 골리앗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완전 무장하고 방패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방패까지. 완전 비무장에 나가는 이 다윗을 보고 안타까워 사울이 갑옷을 벗어주니까 다윗의 입어복은 어떻게 해요? 벗어던져. 왜?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이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갑옷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갑옷 입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긴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첫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 근데 때로는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오늘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를 이틀을 나왔어요. 부부가 이틀을 나왔는데 오늘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거 진작 나갈 걸. 시어머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할 때 왜 내게 강요하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할 텐데.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내 삶에 아픔이 찾아왔어요. 아픔이 찾아왔는데 그 아픔을 이기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작 안 한 게 후회스럽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어도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픔의 대가는 지불해도 그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아파하는 그것 이상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듯 우리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적의 두 번째 조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믿습니다. 그럼 믿는다고 거저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여자 제자인데 어느 날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시체를 닦이고 장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장례 준비를 하다 말고 한 사람이 다다다다다다 달려갔어.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왜 달려갔을까?
사람이 죽어서 지금 시체를 장례를 치르려고 몸을 닦고 염을 하다 말고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다다다 달려갔어. 왜? 베드로는 이 사람을 살려줄 걸,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제일 먼저 와야 될 곳이 있다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을 닫지 말고, 감사의 문을 닫지 말고, 예배의 문을 닫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들어도 문을 여는 거예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감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 여기에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냥 심는다고 됩니까? 마른 땅에는 자라질 않아요. 거기다 물을 주면, 그리고 햇빛이 내리쬐면 이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안에 기적의 씨앗이 다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돼. 성령은 물입니다. 물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기적의 씨앗이 자라날 조건이 충족되면 이 안에서 이게 자라나 열매 맺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 닫지 말아야 돼. 사방이 다 막혀도 한 군데는 열리잖아요. 어디가 열려요? 하늘은 열려 있어. 항상 하늘은 열려 있어. 이 땅에 유일하게 두 발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짐승이 있으니 사람이요. 짐승은 네 발로 기어가면서 땅만 보고 살아. 왜? 그것들은 하늘을 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사람만이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요. 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어요.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들어있어. 믿음이 들어있고 성령이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주면 이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게 자라나서 막 힘있게 일어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보면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 5,000명입니다 그러는 교회를 가봐도요, 예배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모여. 절반도 안 모여. 정기적으로 예배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로테이션이요. 볼일 있으면 나가 볼일 보고 볼일 없으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놔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얼마나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겠어. 우리에게서 기적 같은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처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 없으면 전화 거절하고 필요 있으면 전화로 찾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분을 찾는 신앙이 돼야 돼. 목마르게 찾는 신앙. 오늘 이 다비다가 죽어서 시체를 싣고 장례를 치르다 말고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발바닥에 연기가 나도록 뛰어갔어요.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38절 말씀, 37절 8절 봅니다. 37절 8절 시작.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왜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합니까? 베드로가 오면 살아날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걸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자식이 내 전화를 거절해도요, 그 자식은 문제가 있어갖고 전화를 하면 이 전화 받으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분을 찾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으로 간청할 때 하나님은 거절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놈이 지난번에 왔다 갔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공부를 전부 노트북으로 하잖아요. 레포트도 노트북으로 쓰고 공부를 노트북으로 하는데, 노트북이 보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줬으니까 한 10년 전 거, 그걸 이따만한 걸 이걸 아직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마 너 이거 성능이 되냐 그러니까 그런 대로 쓸만해요 그러길래 온 김에 하나 사가라. 이게 녀석이 아빠 괜찮아요 아직 쓸만해요 필요하면 사달라고 할게요. 야 인마 온 김에 사가.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아빠 노트북 사야 되니까 돈 보내주세요. 아 이놈의 새끼야 여기서 내가 사가라고 그랬잖아. 돈을 보내줬어요 사라고. 요즘 노트북 좋은 거는 꽤 비싸더라고. 새로 나온 거 그 비싼 거 있더라고. 뭐 140만 원씩 가는데 얼마냐니까 60만 원이면 되는데 야 인마 무슨 노트북이 휴대폰도 아니고 60만 원이냐니까 그 정도면 쓸만하대. 그래서 60만 원을 보내줬어요. 오늘 저녁 때가 됐는데 전화 와서 아빠 노트북 못 사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속도로 차 운전하고 가다가 과속으로 끊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70km 도로를 85km로 가다가 잡혔대요. 근데 미국은 복잡한 게 그렇게 걸리면은 우리처럼 그냥 스티커에 그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고 재판을 받아야 된대. 약식 재판. 그러면 변호사를 사야 된대요. 국선 변호사. 그러면 변호사 사는 돈이 한 7, 8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빠 노트북 날라갔어요. 근데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또 보내줄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앞에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이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푹 가라앉아가지고 벌써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푹 가라앉아가지고 노트북 사라고 아빠 돈 보내줬는데 과속으로 끊겨가지고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왜냐면 그 나이 때의 친구들은 어쨌든 직장 잡고 일을 하는데 늦지막히 가서 공부하면서 부모님한테 생활비 탓을 내니까 미안하니까 이놈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또 보내줄게. 그냥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그거를 혼자 끌어안고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부모가 그걸 알고 있다면 부모는 더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너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냐. 너 왜 혼자 끌어안고 시험 당하고, 너 왜 혼자 끌어안고 아픔 당하고, 너 왜 혼자 끌어안고 잠도 못 자고, 너 왜 혼자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너 왜 혼자 끌어안고 밥도 못 먹고 그 고생하냐. 내게로 오면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주님께로 가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요. 주님께로 가는 게 기도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금도 드리지만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도루가 이 집에 베드로가 다다다다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죽었어. 이 죽은 도루가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랍니까? 40절 보세요. 40절 시작.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뭐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죽은 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려줄 걸 믿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면 그냥 다비다에 일어나라 이러면 되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이 죽은 자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기도하고 돌이켜. 이게 뭐냐면 기도하고 돌이켜는 기도를 마친 후에 이겁니다. 기도를 끝낸 후에 죽은 자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어떻게 돼요?
그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셔서, 어떨 때는 열쇠를 써봐도 이거 가짜 열쇠 아니야 이럴 때 있어요. 그죠? 왜? 잘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열쇠를 주셨으면 이걸 쓰면 철거덕하고 얼른 열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짜 열쇠 줬나? 아니요.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여 응답을 받다 보면 응답받은 게 내 안에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돼서 믿음의 힘이 점점 쌓여지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처음에는 어렵게 응답된 것이 경험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가지고요. 점점 우리는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하여서도 도전하게 되고, 점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빨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죽은 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더니, 그런데도 병들어 죽었어. 그런데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병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다가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면 죽지 말아야지, 병들지 말아야지. 그런데 병들었고, 그가 병들었음에도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았고, 그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도 죽었어요.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살아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41절부터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42절. 할렐루야. 이 선하고 의로운 다비다가 죽었어요. 구제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지 않고 죽었는데, 그가 살아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는 것,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와? 이러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 다비다를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오는 시험은 저주가 아닙니다. 망하라고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신방하며 그랬습니다. 집사님,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또 수술을 해야 돼요.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3주를 입원해야 된대요. 큰 수술이요. 개복해가지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수술 뒤에 아픈 걸 못 참는데요. 첫 번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재발이 돼가지고 지금 또 수술하는 거예요. 처음 수술을 해보니까 너무 아파. 살을 찢었다가 이게 다시 아물어가지고 속에 있는 거 잘라내고 드러냈으니 속에서도 아프고 겉에서도 아플 거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수술은 안 무서운데 아픈 게, 이게 상처를 꿰맨 자리가 아픈 게 이게 두렵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아픈 것보다는 얻는 게 더 크니까 그걸 바라보며 아픈 걸 잡으세요. 아픔은 있지만 이 아픔 이상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다비다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내가 당한 아픔보다,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해. 몰라서 그분이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대. 남조사 머리카락 몇 개? 머리로 이렇게 이쁘게 깎아서.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나도 세본 적도 없고 누가 세주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카락,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거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 뱃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아요? 내 세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뼛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몰라요. 1년 뒤에 뭔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내 자녀에게서, 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몰라. 그냥 모르고 살아.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저절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막을 건 막아 주시고, 피할 건 피하게 하시고, 고칠 건 고쳐 주시고, 이길 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가만히 있으면 저분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정상 자식의 사정을 뻔히 알면요, 자식의 사정 뻔히 알면 말 안 해도 자식 사정 알면 미리 용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너 왜 말 안 하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도와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분도 가만히 계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는 분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조건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답답하고 갑갑한 문제 왜 끌어안고 가만히 있어요? 배짱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면 에이 될 대로 되라. 아니야.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두드릴 때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건 뭐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네가 구해야 되고, 네가 지금 뭔가를 찾아야 되고, 네가 뭔가 지금 내게 간구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일할 텐데, 내가 기적을 나타낼 텐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을 이겨야 사단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는 잘 받아요. 그런데 뭐를 못하느냐? 시험을 못 이겨. 참 이상해. 여기 말고 저 옆 동네,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 충만히 받고 사단의 시험을 이겼을 때 나가서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러니 벌떡 일어나고,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라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 눈이 떠지고, 시험을 이긴 후에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유혹과 환난입니다. 유혹과 환난. 이걸 우리가 다 이겨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다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며 주 앞에 나와야 돼.
시험 당할 때 뭐 하라고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 들었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앞에 유혹이나 환난이 올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좀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여러분이나 저나 시험 이기는 건 참 어려워요. 사모님 어제 그런데 예진이가 어떻게 5,000원짜리를 가만두고 4,000원짜리 3개를 원했대?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오늘 최전도사님이 해석하더라고. 목사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위에 오빠 둘이 있으니까 1,000원짜리 3개 가져가서 지도 하나 갖고 오빠 2개 주려고. 근데 얘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5,000원짜리를 가져가서 바꾸면 1,000원짜리가 5개 된다는 걸 몰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고 순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쌓아가는 거예요. 영적 힘을 쌓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은혜를 써먹을 날이 옵니다. 베드로가 그 영적 힘을 쌓아갔을 때 죽은 다비드 앞에 가서 다비드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불러왔을 때 베드로가 아니 왜 나 데려왔느냐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나 데려와서 장사나 치르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살려줄 걸 믿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랬을 거예요. 야 죽었으면 장례 치르지 나 왜 데려왔어?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왜 자기를 데리고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무 말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평소에 기도하며 은혜의 준비가 된 사람은요 딴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불평부터 나와, 원망부터 나와.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누가 잘못해서 이렇느냐? 이건 뭐예요? 믿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 책망해요? 안 하잖아요. 왜? 어떤 이유로 풍랑을 만났든 하나님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할 걸 믿기 때문에 내 말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지금 가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배를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걱정하지 마. 배는 깨지고 없어져도 이 배에 탄 자는 다 살아남을 거야. 이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이고 그런 기도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74명 중에 바울이 탄 배의 사람이 274명이에요. 274명 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었더니 나머지 273명이 그 덕에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274명 되는 가족이 있어요? 여기 가족이 274명 되는 가족이 있어요? 우리는 깨끗해야 5명, 6명이요. 손자, 손녀까지 한다면 한 20명 될까?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있으며 나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도 말고 불평도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기적의 조건, 첫째 조건은 뭐라고요?
기적의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이야, 다시 해야 돼. 이래서 똑같은 설교 10번 들어야 된다니까.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또 집에 가다 또 잊어먹어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기도. 세 번째 조건은 행함. 내일 아침에 물어볼 거예요. 성경책에 써놓고 가든지, 써놓고 어디 쓴지 몰라갖고 못 찾아 이제. 기적의 조건은 딴 거 없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 이게 내일 새벽과 저녁에 들을 말씀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힘드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걸 충족시키지 못해서 낙심한다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산을 옮기는 믿음, 반석에 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시되 평소에 기도 많이 하세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어떤 분은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다. 주여 문제를 주시면 기도하겠사오니 문제를 주시옵소서 하고 문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러다가 문제가 오면 주여 드디어 오늘입니까? 제가 오늘부터 새벽 기도 나가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 나와가지고 기도해. 그러다가 잠잠해지면 잠깐만 휴식 좀 하고 다음에 문제가 오면 또 오겠습니다. 참 밀어내. 평소에 준비가 딱 되면은 와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집사님 될까요?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차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강하시면 능히 아멘.
인도하리. 깜깜할 때 기도 잊지마. 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아멘.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마. 새 4절입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문을 두드리면 열려지는